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8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한국도 보면 전쟁 중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의 세력이 한국을 침투해서 잠식하고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이 전반에 걸쳐서 지금 주사파, 종북 세력들, 이 종북 세력 주사파라는 것은 무신론 세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재 집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남한 사람들이 거기 따른 거 보면은 완전히 이건 마귀에 홀깨가지고 넘어가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도 이렇게 못 사는 나라를 추앙해가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나라인데 다 교육을 잘 받고 대학 교육을 나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이 정교조라는 것이 들어와서 교육을 망가뜨려가지고 젊은이들 두뇌를 완전히 주사파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전국 대학생들이 다 거기에 동조를 하고 말이죠. 또 정치인들이 거기 동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정상적인 나라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런데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혹은 독재 정권 통제 경제를 사랑하는 북한과의 싸움이라 이래 보지요. 그 정치가들이 보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의 견해에서 볼 때는 하나님 대 사탄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기도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깨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미국 교회보다 너무 태평입니다. 미국 교회는 한국이 공산화될까 굉장히 염려를 하는데 한국 교회 가보면 전부 태평입니다. 목사들도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자기 교회는 하나라도 빠져나갈까 봐 걱정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을 가보면은 광화문에서는 전 목사님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청계천에 가면은 또 불꽃 이렇게 시위를 하는 주사파 세력이 장악하고 두 개 집단이 지금 모여가지고 대대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전반부에 보면은 에베소 6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신자들이 입어야 할 옷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 허리띠라 그랬잖아요.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걸 많이 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돈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모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설교가 많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대행해서 강단에서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만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또 의의 흉배를 붙이라 되는데 의와 불의가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의와 불의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가슴팍이 정의의 가슴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불의와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서 내 가슴이 하나님으로 늘 충만해져야 합니다. 손에 보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의 방패를 하나 딱 들고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또 하나는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양손에 말이죠. 하나는 믿음의 방패, 하나는 말씀의 검. 검은 공격 무기잖아요. 방패는 방어 무기고요. 이 공격과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은 방어도 잘해야 돼요. 방패는 방어용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오직 우리는 모든 인류를, 대한민국을 중심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미국 땅도 우리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생애가 바쳐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필승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중요한 무기가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라. 너무 태평 세월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는 어디서 하느냐? 기도는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켰는데 구약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결국 구약의 성전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꼭 성전에만 모여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결국 여기는 각 가정이 기도의 골방을 두고 각 가정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무너지면은 성전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 기도의 골방이 무너지면은 보이는 형식적인 성전교회도 무너지고 거기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골방 기도가 잘 되어야 보이는 성전교회도 기도에 불이 붙게 되고 기도에 열기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집단이잖아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지, 그거는 예배당이지. 그것이 교회가 신학적인 의미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집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집단은 뭐가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곧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21장 22절을 봐도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성전이다.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자꾸 보이는 것만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그 시대에 성경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었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성전이냐? 그게 아니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이야. 그래서 에클레시아, 바로 성도들의 모임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거룩을 상실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룩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중심,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도의 불을 붙일 때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인데 반석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는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뭐냐 성도들이 성전인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시간은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무시는 뭐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시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사람이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기도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말할 때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가 된다 이랬어요. 죄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오늘 우리들의 결심이 말이죠. 우리들의 이 각오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기도를 적용할 때에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주야로 기도한다. 주야로. 밤낮으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한다. 주야로 기도한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이렇게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을 베드로는 정해놨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정한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것이 무시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정한 시간은 꼭 지키라. 우리가 잠잘 시간 지키고 식사 시간 지켜야 건강하듯이요. 기도 시간도 정해놓았을 잘 지키는 것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과 13절에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 이랬거든요. 다니엘도 구약 사람인데 보면은 정한 시간 요거는 보면은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아침 낮 저녁 3번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라 할 때에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이거는 뭐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기도해라. 그것을 끊치지 마라. 그 시간을 꼭 지켜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뭐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보다 4번 더 했다. 막 이렇게 명함에 새기까지 다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 41, 44절 3번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똑같은 3번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짧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하는 인류 구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간략 명료합니다. 헷갈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죠? 내 원은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오류를 범하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는 간략 명료해도 내 뜻도 말해야 되지요.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나가게 해야지요. 내 현재 고난의 문제, 내 현재 질병의 문제, 내 현재 고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기도해야지요. 물론.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경제를 위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라. 아버지께서 정말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로 내가 이 질병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통해서 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낫는 것이 이게 내 뜻이고 하나님 뜻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간단 명료하게 짧게 해도 분명하게 하고 내 뜻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의 방법인데요. 기도를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냐 할 때 오늘 본문은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해라. 이렇게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할 때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수제제자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잤어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목사가 깨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잠잔단 말이죠.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방법은 무릎을 꿇고 하고 오늘 보면 예수님처럼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뭐 손을 벌리고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합니다. 꼭 무슨 무릎을 꿇고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도 좋아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브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운전대 자꾸 눈 뜨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든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깨어 힘써 기도해야 돼요. 힘써. 왜 그러냐면은 깨어 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고 내 교회가 그렇고 내 가정이 그렇고 내가 두고 조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해야, 힘써 기도해야 된다. 힘써.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인데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라. 모든 성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에고이즘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되게 자기가 어려우면 막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은 다 죽어도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셀피시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지만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미국에 살지만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건국이 된 나라인데 이 신앙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요. 이게 기독교 입국론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같이 교회가 부흥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적인 교우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특별히 야고보 5장 15절인 대로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은퇴한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병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멀쩡하다가도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내일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병든 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병든 자. 우리는 중보기도를 부탁받을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이거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얘기해놓고는 돌아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부터 내가 내 문제처럼 그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또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지도자는 꼭 기도해라.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의 응답인데요. 기도할 때에 응답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목사님 기도 잘 응답해 주는 거야.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는 잘 응답을 하고 뭐 장로님 기도, 집사 기도는 응답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걸 응답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구약 약속인데요. 구약도 약속, 신약도 약속인데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평신도와 목사 신분의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느냐? 요거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가 잘못되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일 때는 기도하는 척 하는데 사람이 안 보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기도한 걸 남들이 막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40일 금식기도 예수님보다 더 많이 했다고 명함을 새겨서 그건 자기 기도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그런 기도 그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나님이 듣는 줄 알고 목적도 없이 의식도 없이 그냥 나온데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는 기도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죄를 품고 악심을 품고 끝까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살아나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먼저 회개 기도가 불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니느웨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처럼 십자가를 지기 싫지만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면 하늘에 12영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로마 군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응답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하지 마.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은 누가 기도를 드리든지 목사들이든지 장로와 집사든지 평신들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 많은 세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끔 문제를 많이 발견하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완고합니다. 그 모습이. 그리고 월등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기도의 왕이다. 내만큼 기도한 사람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자기가 남보다 잘 우월하다. 그런 월등의식을 갖는 게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반드시 듣는 거야.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들,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나를 쫓아내려거든. 그냥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로 나를 쫓아내달라. 돼지한테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 할 때에 예수님 그걸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습니다. 그래, 네가 나가려면 돼지떼에게 가거라. 그 돼지떼에게로 가니 돼지들이 다 미쳐가지고 몰살해서 빠져 죽었습니다. 앞바다에. 그러면은 귀신의 강구도 주님이 응답했고 응답의 결과로
돼지들이 다 죽었는데 오늘 우리는 내 기도가 꼭 응답되고 뭐 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조건 응답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영역이 높다 이렇게 월등의식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겸허하게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벽을 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항상 히스기야를 기도를 드리고 있다. 나는 항상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는 눈물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꼭 들어준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경우 그렇다고 해가 내가 꼭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꼭 눈물로 기도해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기도는 특별히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도 들으시고 조용조용히 하는 기도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있는 병석에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지를 수도 없습니다. 또 늙은 할머니 기도는 큰 소리가 안 나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큰 소리를 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에 크고 작고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기 격에 맞게 기도하되 골방에 들어가든지 어디 가든지 장소에 가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숫자가 많이 모여 기도해야 된다. 개인 기도보다는 연합 기도, 통성 기도 이거를 꼭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 기도도 들으시고 합심해서 드리는 무리들의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뜻이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 미가야라는 한 사람의 선지자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1대 400입니다. 이게 미가야 대 400명 다 선지자입니다. 이쪽도 선지자 다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다 그럽니다. 400대 1인데 숫자로 따지면은 이 400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400이 얼마나 고함을 지르면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 미가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숫자 게임으로 해서 숫자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기도원이 300명 군대가 전투에 나가서 이기는 걸 보면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보다 힘의 전쟁,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싸우는 다윗이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그 당시에 전쟁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 850명입니다. 아세라 바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은 다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850명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그 소리가 요란하겠습니까? 한 사람 엘리야가 소리 지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숫자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크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로 응답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 게임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은 기도할 때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병든 자와 조국과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기도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두건 조국과 살아가는 우리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때는 기도할 때인 것을 알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오니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체험,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체험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실망했던 자들, 교회를 멀리하던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